482장 부르고 목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속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두렵지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눈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실 주 찬양하겠네. 다윗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즐거운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찬양을 좀 바꿔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 부를까요? 355장입니다. 355장 찬양집 355장 찬양집 355장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2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0월 2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 20일자 본문 계시록 22장 8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묵상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보고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 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 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 전에 들은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마라, 그러니까 닫아두지 마라, 그 뜻이죠. 왜?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각 사람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지만 자신의 옷을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여서 이 생명수를 받는 자는 복이 있지만 이렇게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또는 빼거나 제하해 버리거나 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말씀대로 반드시 속히 오실 것인데, 이 반드시 속히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우리의 태도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옳은 태도가 뭔가? 성도가 재림을 대비하며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태도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자 요한계시록의 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될 올바른 첫 번째 태도는 8절에서 12절 말씀처럼 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오늘 8절 얘기를 했죠. 네. 왜 임봉하지 말라고 합니까? 10절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성취될 때가 멀지 않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러니까 곧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굳이 덮어둘 이유가 없다, 알려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속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우리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맞아요.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각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버려둬라. 내버려둬. 11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살던 그대로 그냥 놔둬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면서 살 거예요. 또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살 것이고요. 하지만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또 거룩하게 살도록 두라고 해요. 두라는 얘기는 놔둬라. 그 행위대로 어차피 심판을 받으니까, 이런 얘기도 되고,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는 보면 어떻습니까? 저렇게 악하게 사는 것, 심판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사는 것, 저렇게 살더라도 영향받지 마라. 심판이 있으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너의 갈 길을 가라는 뜻이기도 되고, 그 악하게 사는 자들을 부러워할 거나 영향받지 마라. 그냥 둬라 라고 말하는 것이, 너의 갈 길을 가라. 너는 의롭게 살고 너는 바로 거룩하게 살아라,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신이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사실은 자신의 믿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 믿든 그게 믿음이거든요. 심판이 어디 있어? 예수의 재림이 어디 있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무슨 재림이고 뭐고 그래? 그건 다 예수쟁이들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안 믿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더럽히고 불의대로 살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을 의식하는 자, 우리죠. 우리 성도들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심판 아니에요? 그리고 심는 대로 거두게 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늘 의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거룩하게 살지만 심판을 불신하는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의식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죠? 조심스럽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종말을 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지침 아니겠습니까? 왜 이걸 알려주겠습니까? 너도 각 사람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하니, 평가할 날이 오니 너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의식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각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을 알고 그 심판을 늘 의식하면서 삼가 조심하며 살아가는 태도, 이것이 올바른, 바르게 사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늘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에 초청하는 자는 결코 별 볼 일 없는 허접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소개하고 있죠. 자신을. 1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교회들을 위해 자신의 사자를 보내. 자신의 교회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내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 지금 요한에게 보냈던, 요한에게 알려줬던 그 내용을 증언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이 내용을 갖다가 전하게. 저도 어떤 면에서는 주의 사자로서 이런 내용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주의 종들의 주님이란 뜻이죠. 또 하나는 다윗의 뿌리이고 다윗의 자손이고, 이게 모순된 말이 아닙니까? 다윗의 뿌리란 얘기는 선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자손이래요. 이건 예수님만 해당될 수 있어요. 맞아요.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을 이해 못했잖아요. 나이가 40도 30도 안 된 자가 네가 다윗보다 먼저 있었다고, 이게 막말을 하고 그래, 이렇게 나왔잖아요. 반발했잖아요. 이게 이분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소리예요. 이분은 다윗의 뿌리, 다윗이 나올 수 있는 근거도 되고, 또 육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이러니까 이게 가능한 말이에요. 이 놀라운 얘기를 지금 여기서 꺼내고 계세요.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광명한 새벽별이 뭡니까? 빛나는 새벽별은 바로 구원, 진리라는 뜻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또 거기에 합세해서 이제 거기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누가 반응합니까? 성령과 신부인 교회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람들에게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초청하고 있고 성령도 초청하고 있고 바로 또 교회, 신부인 교회도 지금 초청하고 있어요.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듣는 자도 오고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는 다 오라는 거예요. 지금 초청 단계에 있어요. 초청하는 시기예요. 종말은 문이 열려있는 시기예요. 문이 닫혀있지 않아요.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아무런 값 없이 와서 생명수, 영생을 받으라고 그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이사야도 여러분 초청하고 있죠. 55장에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고, 와서 값 없이 사서 먹으라고. 왜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그렇게 헛된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고. 이사야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초청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호의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렇게 정말 생명수를 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보혈로 자신의 더러운 옷을 빨아서 정결하게 되므로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게 되고 생명수를 먹을 수 있지만, 그래서 천국문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만,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초청과 호의를 거절하고 여전히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려는 자는, 거절하는 자는 오늘 말씀 표현에 의하면 성 밖에 쫓겨날 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은 예루살렘 성이기도 말하지만 동시에 구원에서 제외된다 이 뜻이에요. 우리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즐겨 쓰는 표현. 성 밖에서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왜? 어디 갈 데도 없으니까. 한탄의 소리, 후회의 소리, 절망의 소리가 밖에서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구원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맞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초청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값없이 주신다는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호의를, 그 은혜를 깨닫고 나가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의 최종 완성 단계에 동참하고 이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두 번째 태도는 뭐냐?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맞춰지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 시작해놓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것이냐, 처음부터 나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것이냐, 나는 처음부터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태도는 옳지 않아요. 그것이 교만이고 그게 건방진 태도 아니겠습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왜 자기의 공로로 마치려고 합니까? 그건 어리석은 태도예요. 처음부터 시작을 은혜로 했으면 은혜로 완성하는, 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에요.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계시록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천사도 이미 간파하고 있었어요. 예수님도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은, 아주 높은 잘못될 것을 미리 가능성을 언급함으로써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과 관련지어서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짧게는 요한계시록도 해당되지만 넓게 보면은 성경, 신구약 성경 모든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 플러스에다가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자들 말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를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자들의 태도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가 끝이라고, 더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자신을 갖다가 사도 요한의 레벨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마치 자기도 뭔가 그 내용이 불충분하니까 자기도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앞으로 나올 거라고, 분명히 이것도 일종의 예언이에요. 이러는 더하는 자들이 나올지 않을 거면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나올 거니까 이런 경고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같은 이단이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몰몬교들 있잖아요. 제7일 안식일교도 마찬가지고 몰몬교들. 이런 자들은 보면요, 성경하고 플러스 한 권을 더 갖고 다녀요. 자기네 경전. 몰몬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들고 마치 성경도 마치 굉장히 다 지키는 것처럼 하지만 자기의 경전도 있어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딱 들어봤죠? 이 예언에다가 무엇을 더하려고 하는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이런 자는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뭐 할 것이요? 더할 것이요 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더할 것이요. 성경에다 플러스 무언가를 더하는, 예언을 더하는 자, 이 재앙을 너에게 더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두 번째죠. 이번에는 말씀을 제하려는 자들, 그러니까 빼려는 자들이에요. 제한다는 얘기는 빼려는 자들이에요. 제하려는 자들 의외로 많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거나 불리한 것이 있으면 쏙쏙 빼고 자기가 유리한 것만 추려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단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을 갖다가 더하려는 것도 문제, 빼려는 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뺀다고 해서 성경을 갖다가 찢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가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이단들 보세요. 맨날 자기가 유리한 것만 왜곡시켜가지고 달달 외워가지고 그 앵무새처럼 얘기하는 거 보세요. 성경 다른 군데는 몰라요. 무식해요. 무지하다고요. 자기 필요한 말만 ぴった리 공부를 했으니까 그것만 아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경고합니까? 구원에서 뭐 하겠다? 네가 말씀을 뺀다고? 내가 널 구원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구원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까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말씀 기록한 그대로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줄로 믿고, 우리의 삶의 기반과 기초가 되는 줄로 믿고,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마지막에 정말로 살아가는 세 번째 태도는 이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말고 그대로, 왜곡하지 말고 취사 선택하지 말고 그대로 살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21절 말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이에요. 모든 자에게.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분명하게 오시고 속히 오시지만 아직 오시지 않았죠. 그러니 아직도 구원의 기회가 남아있다, 그 뜻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는 모든 자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죽음이라는 종말이 오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는 우주적인 종말이 오든,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우리가 죽어버리는 순간, 그때는 이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니까. 그러니 이렇게 초청받을 때 응해야 하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만나기 전에 헌신하며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너희에게 은혜가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 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은혜롭게 마쳤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네.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어떤 태도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가? 바르게 종말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각 행한 행위대로 갚아주실 거라고 그랬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믿음대로 그 결과를 거두는 거예요. 불신도 일종의 믿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늘 심판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태도는 뭐예요? 늘 은혜로 시작했으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값없이 받았어요. 오늘 보라고 그랬어요. 네가 오하라, 정말 목마른 자도 와라, 듣는 자도 와라, 원하는 자도 와라. 오대. 아무런 값없이 생명수를 사래요. 오라는 거예요. 오는 건 내 몫이에요. 근데 난 자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알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잖아요. 이사야도 똑같은 말을 했고요. 이게 은혜잖아요. 우리가 은혜로 시작했으면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구원을 완성하는, 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말씀 빼거나 더하거나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러니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마라나타, 오늘 마라나타가 21절 말씀이거든요. 20절 말씀이네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마라나타예요. 자, 우리 마라나타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55장입니다) 찬양집 355장.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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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맞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대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늘 심판을 의식하며 살게 하시고 은혜로 시작했으니 은혜로 마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아버지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 손수를 맞으리.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속히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시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악한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며 주님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죄인을 초청하셔서 값없이 구원받게 하시니,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가 될수록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말씀을 왜곡하며 더하고 빼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함으로 주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은혜 가운데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되었고 사단 마귀들이 어떤 정체이며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를 훤하게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묵상했사오니 이 묵상한 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일부터 미가서 묵상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미가서 묵상이 시작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라이브로 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